미국의 AT&T 그 전화 회사가 있어요. AT&T 벨 레버토리라고 있는데, 그 벨 연구소의 그 상임 연구원이었던 품질 관리 책임자였던 에드워드 데밍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 물류 서비스에 대해서 품질 관리에 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 컨설팅을 해줬어요. 한 물류 서비스 회사가 이 데밍에게 컨설팅을 부탁했습니다. 이유는 직원들의 56%가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그 분류를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패키지를 하는데 너무 성의 없이, 그래서 손실이 거의 1년에 5억 정도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품질 관리를 잘못하는 이유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거의 56%니까 반 이상의 직원들이 그냥 억지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에드워드 데밍에게 컨설팅을 부탁한 겁니다. 되게 복잡한 일이잖아요. 56%의 직원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걸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뭐 회사의 문화를 바꿀까? 뭐 아니면 시스템을 바꿀까? 부서를 재배치할까? 근데 의외로 데밍의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고 와서 컨설팅을 부탁하는 그 회사 담당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부터 그 배송기사들의 호칭을 바꾸십시오. 이젠 배송기사 혹은 택배기사라고 부르지 마시고 그분들을 물품 분류 전문가라고 부르십시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회사에서 물품 관리자, 상품 분류자 혹은 택배 기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지금부터 당신들은 배송기사가 아니라 물품 분류 전문가들이십니다 라고 그 회사 회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러주면서부터 회사는 놀랍게 변화돼서 그 56%의 실패율, 실수율이죠. 사람들이 막 그 마음대로 막 패키징하고 보내고 그래서 잘못 배달되고 깨지고 이런 손실되고 하는 문제들이 56%가 10%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호칭 하나 바꾸는데. 가끔 아까도 제가 성찬식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가 목사님들과 함께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에 뭐를 시도하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의도가 있어요. 성도들은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만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는 부목사가 없습니다. 부목사는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 컬럼을 읽기 아주 오래전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던 저는 아버님이 담임 목사였을 때, 특히 총회장이라고 이름을 불리실 때 그 밑에 함께 일했던 부목사님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겪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목사로 별로 인정을 안 해요. 부목사니까. 제가 바라봤던 베델교회는 그래서 거의 모든 일들이 담임 목사에게 집중됐습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심지어는 소소한 신방까지도 다 목사님이 오셔야만. 이번에 그 교구장 목사님이 가실 텐데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시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바꿨는데 사실 우리 머릿속에 그 생각이 바뀐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죠. 그래도 우리 배들께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목사님들 스스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는 부목사 아니다. 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각자의 맡은 일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 호칭 하나 바꾸는 것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딱 들어오셔서 이 앞에 새겨진 문구를 보시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서 조금 놀라신 분들, 부담 가지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선교사래. 나는 아프리카 못 가.
난 캄보디아, 난 못, 나는 그냥 선교사 안 할 거야. 그냥 선교사들한테 헌금 보내주고 선교헌금 보내주면서 난 선교할 거야. 여러분, 근데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 우리 주님께서 선교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돈만 보내라고 말씀하셨나요? 성경 어디에 목사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성도들은 그냥 대충 살면서 목사님 말씀만 듣고 교회 헌금 잘해서 목사들 먹여 살리면 된다고 기록된 부분이 한 구절에도 있나요? 성경의 예수님 말씀은요, 직위, 직책, 심지어는 위치와 관계없이 미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대만에 있든 한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어디 아프리카에 있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한국교회가 선교 전략상 가장 잘못한 게 그거예요. 딱 분리했어요. 그게 아주 모토였어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는 누구? 보내는 사람. 선교사들 아프리카에 보내놓고 선교사들 중국 땅에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몇 푼의 선교헌금 보내면 우리는 선교 다 끝난 거야. 그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라고? 내가 베드레 선교사라고? 에이, 말도 안 돼. 나는 선교사 못 돼.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선교사라는 사람은, 선교사라는 직책은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호칭을 좀 바꿔봅시다. 달라질까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 머릿속에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부르신 가정인 가정에서, 교회는 교회에서, 직장은 직장에서 내가 선교사다, I am a missionary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재밌는 경험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강단에서 잠시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제가 보스턴에 방문했다가 뉴욕을 갔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우리 교회 출신의 잘 아는 목사님이 저를 뉴욕 오셨으니까 여기 한번 가보셔야죠. 그때 마침 제가 애플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은 삼성 씁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아이폰이 뭔가 트렌디해 보였어요. 참 죄송하지만 제가 약간 그 얼리 어답터거든요. 뭐가 나오면 그게 관심이 많아요. 빨리 가서 먼저 사고 싶고. 딱 한 가지 제가 살면서 자주 바꾸지 않는 게 있어요. 제 와이프입니다. 모든 거는 그냥 새로운 거 나오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근데 아이폰이 새 제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이 한번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뉴욕에 있는 그 매장은요, 애플 스토어는 전 세계의 애플 스토어 중에서 유일하게 24시간 always 오픈하는 매장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딱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진짜 사람들이, The store was packed with people, customers.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진짜.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커스터머가 아니야. 다 저 같은 구경꾼이나 혹은 물품을 사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객들이 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요, 거기 중간에 거의 반. 그러니까 고객 숫자만큼 많은 사람들이 진을 입고, 편안한 바지 입고, 티셔츠,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같은 색깔의 티셔츠를 입고, 유니폼을 입고, 옆에다가 태그를 하나 붙이고, 명찰 하나씩 붙이고, 네임택 붙이고, 그리고
그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 한 사람씩 달라붙어 가지고 거의 교회로 말하면 1대1 제자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혁신적인 회사인지, 그러면서 지금 당신 손에 들려있는 이 아이폰이 어떤 건지 기능을 아주 고다로 막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요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들의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다 컨슈머들만 있잖아요. 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복 받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지,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그 직원들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있죠. 우리 교회 통틀어서 지금 물론 교구장님들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좀 더 되겠지만, 우리 교구장님들은 사실은 전혀 페이가 없이 헌신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적든 많든 페이를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14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 교인 숫자가 몇 명인데요. 나머지는 모두가 다 고객인 거죠. 대접받고 잘한다 칭찬받고 축복의 대상이 돼야 돼. 와, 우리 교회가 뉴욕 그 피프스 애비뉴에 있는 애플 스토어 같이 될 수만 있다면, 아니 그 반만이라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랍니다, 다 달라붙어서 진짜 그 기업의, 그죠? 애플 같은 경우 기업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그 기업에서 만들어낸 제품을 정말 자랑스럽게 최고라는 걸 설득해서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적인 어떤 이익을 위한 단체는 아니지만 정말 영혼을 살리고 예배자를 한 사람이 더 늘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이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아, 애플 스토어 같이 되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에드워드 데밍의 조언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을 선교사라고, 그 앞에 가로가 있죠. 거기에 뭐라고 붙여도 좋습니다. 나는 삶의 선교사야. 나는 비전 선교사야. 더 이상 적어도 우리가 선교 후원자라는 이름을 떼어내고, 내가 바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의 현장에, 내 학교에 베델의 선교사, 주님이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우리 목사님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함께 들어봅시다.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베델의 선교사다. 내가 베델의 선교사다.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선교단을 맞이해서 선포식을 했는데 여러분 다 선교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는 뭘 해야 될까요? 선교사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선교사는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거나 할 때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일관성 있게 그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조목조목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다른 채널에 돌아가도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도 같은 내용의 똑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이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단체가, 또 그 국가가, 그 사회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내가
베델의 선교사다라고 지금 고백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이죠.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요,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때의 정치 지도자요, 선생이요, 종교 지도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께, 선생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들은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시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이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내가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니고데모에게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도 없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라는 통성명도 없이 다짜고짜 그에게 복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당신을 지칭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내용을 들어서 장대에 노뱀이 들린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한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목적으로 나왔고, 어떤 생각을 갖고 나왔고, 왜 나왔으며,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가 그냥 예수님께 말을 건넸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일관성 있는 답변이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셨던 명령도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베델의 선교사다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더도 말고 우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복음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얼른 대답할 수 있게 말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복음을 가르친다거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거든요. 이 복음이 영혼을 구원하거든요. 이 복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복음을 연구하고, 그리고 습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입에서 내뱉음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바로 선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옳게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정말 잘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한번 오세요. 잘 지내시죠?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서 멈추는 분들이 계십니까? 복음은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의 변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정말 중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 앞에 와서 의사가 약은 주지 않고 어떠셨어요? 식사 잘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하는 거랑 똑같지는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의 복음이 담겨있지 않은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섬김이 혹시 그냥 거기서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알고 복음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끝까지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잘못 전하거나 내가 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혹시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복음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사회복지적인 사람들 돕는 이야기에서 멈춰지진 않는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교회는, 선교사는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천국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말한다면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 하면서 자기 자신도 여기 집어넣었어요. 혹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혹시 내가 사람의 뜻대로 하려고, 여러분 편하게 해준다고 내가 전해야 할 마땅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바로 그래 그 뒷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베델의 선교사라고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뭐 가족들, 형님, 누나, 언니, 동생, 부모님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전화해서 밥 잘 먹고 건강해요?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혹시 거기서 멈추십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교사처럼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예전에는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전해주기도 하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맞아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선물도 주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은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담장들을 헐어서요 누구나 편하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듭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교실, 그러니까 어린이들 위한 스포츠교실, 미술교실, 음악교실 이런 것들을 열게 되고요. 또 주변의 이웃들이 함께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콘서트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제가 도남동에 사는데 그 근처에 영암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번 주간에 김창옥 힐링 토크 콘서트, 그리고 다 가고 싶으신가? 이렇게 지금 나왔어 반응이. 네. 윤영주, 이혜원 이렇게 콘서트 이런 것들을 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요,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교회를 지역에 돌려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곳 정릉의 베델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하기 전에 다양한 교회들을 다녀보면서 어떠한 문화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돌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 안 해도 이야기하면 잘 아는 교회일 것 같아서 실명을 거론 안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회 안에 제일 먼저 수영장을 건설을 하고 많은 이웃들과 지역 주민들이 와서 그곳에서 문화활동을 하게 한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도 어떤 문화사역에 대한 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담당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죠. 제가 자세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 한 가지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아마 수영장을 열고 한 7, 8년 이상 지났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수영장을 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했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화사역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었던 것은 틀림이 없지만 한 3, 4가정 정도 이렇게 등록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만 이 문화사역을 통해서 십자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플러스잖아요. 담임 목사님 사역에 물질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귀한 사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살아내야 할 곳이 교회가 아닌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학원에서,
우리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우리 가정주부들은 그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참여하게 되는 이 선교 전도 전략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침투하는 선교 전략, 전도 전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속한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곧 예배고 선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은혜들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요, 우리 자신을요, 있는 그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노출시켜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 이 죄악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거룩함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이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교회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안 믿는 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올 초에 청소년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바꾸었어요,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제가 한 가지 마음 먹은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 학교를 한 번씩은 가봐야 되겠다, 학교 신방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해서 학교 신방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한 95% 정도 학교 신방을 마쳤는데, 제가 이 신방을 다니면서 여기 앉아 계신 이 어르신들도 굉장히 대단한 분이죠. 이 지역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멀리서들 교회를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학교가 총 32개의 학교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이 10분 근처에 있는 학교들도 있고 거리들이 굉장히 먼 학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서울 지역을 벗어나서 많은 학생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남양주, 서인천, 김포, 안산, 제일 먼 데가 화성입니다. 물론 부모님들 따라서 나오기도 하지만 제가 전해 들은 얘기는 개중의 학생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버스,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교회에 오는 학생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이렇게 학생들 위해서 한 박수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이거보다요, 제가 학교를 방문하면서 정말 감사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문에서, 그래서 좀 일찍 가서 학교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그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시간이 될 때까지. 그리고 시간이 돼서 아이들을 만나고 짧게 기도도 해주고, 상황에는 기도도 해주고, 상황이 안 되면 응원해주고, 간식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날도 학교를 갔죠. 주변에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곳에 학생 보안관 아저씨 있어요. 출입을 통제하는 그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교회 목사이고요, 이곳에 우리 학생이 있는데 제가 잠시 만나고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학생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했더니 그 학생 내가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 학생 참 착하고 명랑하고 예의 바르고 아주 입에 침이 마도록 계속 칭찬을 하는 거예요. 와, 제 마음이요, 그런 학생이라면 그 삶이 가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그 학생은요, 그 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깊었을까 말하지 않아도요, 가히 짐작이 되는 사건입니다. 복음을요, 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요즘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는요,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과 내 재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 학원에서, 우리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우리 주부님들은 우리 동네 이웃들에게 예수를 살아내고 있는지, 내가 당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파송받은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예수를 살고 예수를 전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김일교 목사님을 통해서 자신에 속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라 라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더 선교사적인 우리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선교사처럼 장애물을 뛰어넘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자신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장애물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니까 따라해 볼까요? 머리, 마음, 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머릿속에서 고정관념, 그리고 오래된, 그리고 남들에게 통하지 않는 신학적인 어떤 결정되어진 자기만의 신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하여 왜곡되게 하고 자신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는 게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만 우리의 고정되어진 이 고정관념, 이 신학화되어진 이 고정관념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잘못 전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을, 그리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우리의 고정관념, 고정된 우리의 신학적인 이 모습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장애물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신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인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처럼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안 돼. 왜냐하면 남들에게 부족했던 모습들, 죄졌던 모습들,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여실히 다 드러나는데, 어제 같이 술 한잔 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할 때에 부끄럽고 안타깝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끄러운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나를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선교사적인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부끄럽게 만드는 나의 마음속의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뛰어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발에 장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참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어서 이 좋은 복음,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만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이 복음을 접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발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우리는 이제 바깥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바깥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는 이 마음은
우리가 시작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들,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깥으로 뛰쳐나가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 흩어져서 다시 모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리라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이 모든 장애물들은 헐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 계신 곳,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곳곳에서 이 모든 장애물들을 허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61년의 교회 역사 속에 교회도 많이 성장했지만 가장 행복했던 건 우리가 30여 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들이 같은 복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들과 같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지 않을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어쨌든 한국에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골 때리는 교회가 없어요. 어떻게 30년을 6명이 같이 그렇게, 물론 중간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다 20년이 넘었어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공개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약점을 하나씩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표를 들고 오면 저는 딱 별로 얘기 안 씁니다. 그래? 한국 땅에서 발 못 붙일걸? 그래서 싼 값에 30년을 붙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야, 여러분 박수를 받을 만큼 은혜로운 말씀을 전. 얼마 전에 TV에 독일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방송을 하고 있는 한 분이,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분인데, 그 독일과 한국의 음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국에서 너무 깜짝 놀랐대요. 너무 좋긴 한데 한국 사람들이 막 술 먹고 주정을 하고 그러니까 뭐 주폭 같은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럼 보면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냥 욕하고 지나가고 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독일은 그러면 마을에서 쫓겨난대요. 직장을 못 다닌대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거기도 뭐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뭐 마약 중독자도 있겠지만, 그 왜 그러냐 그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런 걸 너무 쉽게 용납한대요. 그러니까 문제시 안 하니까, 심지어는 TV에 나와서 뭐 주량이 얼마니, 뭐 무슨 뭐 술 먹으면 버릇이 뭐니, 이런 걸 그냥 너무 편안하게 얘기하고, 솔직히 우리나라를 술 권하는 그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래야만 뭔가 좀 사회적으로 자유로워 보이는 것 같고.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한 잔씩 하는데, 뭐 여러분 한두 잔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린 사회에서 사는 거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건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서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왜 내가 예수 믿는다, 나 교회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 얘기를 못 하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는 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작년부터 저희가 그 온갖 네트워크에서 선교사를 선교하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CBS와 여러 목사님들, 우리 베델교를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그 아프리카의 의료보험 선교사님들을 해줬고요. 지금 가용하는 기금이 8,9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1억을 저희가 기탁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6월 16일부터는 저희가 캄보디아에 30년, 선교 역사 30년 된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 7분이 가시고, 태국에서 히스팝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 전도팀이 들어오고,
그리고 약 60여 명 정도의 캄보디아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교육 선교사님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갔습니다. 목적은요, 캄보디아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이제 교사가 못 되는, 그동안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시험에 합격하면 교사를 할 수 있었어요, 시골 학교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훈센 총리의 아들이 총리가 되면서 이분이 뭐 웨스트포인트 나오고 영국에서 공부하고 오시더니 법을 어떻게 정했냐면 앞으로 정식 교육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은 교사를 할 수 없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선교사님들이 양육하고 함께 사역했던 분들이 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는 선교사님들 학교에, 유치원에 교사들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몇 년만 지나면. 그래서 SOS를 쳤어요, 저희 GYN에, 온갖 네트워크에. 그래서 저희가 CBS와 함께 의논을 해서 첫 단계는 23명의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하는 캄보디아 현지 선생님들에게 4년 동안 교육을 시켜주는 거, 한 달에 8만 원 들어요. 그거면 여러분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가 돼요. 그래서 23명에게 지금 함께 여기에 동역하는 교회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20개가 한 친구들만 우리가 어답하면 되니까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컨퍼런스를 하고 실제적인 필요를 저희가 거기서 알아서 우선은 23명을 4년 동안 교회에서 한 사람씩 맡아서 혹은 두세 사람씩 맡아서 후원을 해주자. 온갖 네트워크 1722 운동을 벌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1722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하나 되어서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로 나타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됨에서 나옵니다. 하나됨에서 나와요. 아까 제가 술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막 자기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 좀 내쫓았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이 더 안 생겨요. 어떻게 하든지 화합하려고 하고, 내가 좀 그냥 답답하고 힘들어도 내 의견을 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사람들로 점점 교회가 채워져야지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제일 먼저 쫓겨나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소리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그냥 용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야. 교회 뭐 사람들 모이는데 다 그렇지 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돼서 밖에 나가서 선교적 사명을, 복음을 전하려면 교회 안에서 복음을 훈련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1722) 운동을 통해서 저희가 10,000원 구자를 1722개를 지금 등록을 받으려고 해요. 지금 이미 뭐 50만 원씩 30만 원씩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작지만 매달 30만 원씩 온갖 네트워크에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계좌가 1722개의 계좌가 되면 1722만 원이 매달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법인이니까 거기에 직원도 있어야 하고 운영도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략적인 선교 있잖아요. 공동체 선교. 이 단체들을 아프리카 예수마을 사람들처럼 다 NGO 할 겁니다. 다 법인화 할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사역할 때 온갖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모아주신 그 돈을, 평소에 모아주신 헌금을 가지고 일본도 후원하고 아프리카도 후원하고, 그때 무슨 선교할 때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이사들이, 성도들 중에, 우리 장로님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이사들이 세워져서 정확하게 베델교회의 선교가 은혜 가운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매번 선교할 때마다, 나 선교 나갈 때마다 뭐 헌금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주신, 저는 그걸 잘 요청하지는 않지만 성도님들이 다 알아서 주시니까 그것도 적지 않게 부담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시는 분들만 하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헌금한 것으로 내가 선교 가서 선교사로서 일을 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또 삶의 선교사로서 일을 하고, 좀 말 그대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목적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렇게 함으로써 또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 안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뛰어넘어가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선교사가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교사처럼 사는 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 그래서 61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용기를 내서 그동안에 가슴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우리는 누구? 여기는 어디? 당신은 왜 지금 주의 자녀로서 그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있는지. 미국의 꽤 큰 교회 리튼 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서아프리카의 세네갈이라는 나라에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잠깐 머물고 있는데, 마침 프랑스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10년 동안 세네갈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오지에서. 근데 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국 본부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귀임하는,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잠깐 머무는 그 커피숍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교사라니까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여기 얼마나 계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이 세네갈에서도, 다카에서 꽤 깊이 들어간 조그만 외지에서 10년 동안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전도한 사람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그랬더니 이 여자 선교사님이, 연세가 좀 지긋하신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선교했는데 3명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거잖아요. 아니, 1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선교헌금, 그리고 10년 동안 당신이 거기서 희생했는데 3명,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사실은 좀 무례한 말을 하게 되죠. 아니 선교사님, 10년 동안 그거 하려고 거기 계셨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처음엔 좀 당황하다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요, 제가 여기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성과가 없고 힘들어도 제가 이곳을 지키는 이유는요, 주님이 저를 이곳에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투자한 걸 생각하면 철수해야죠. 손해본 거 생각하면 선교 그만해야죠. 여러분, 선교사가 되는 건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에요. 저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교사처럼 복음을 알고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말로가 아니라 무슨 교육이나 훈련이 아니라 삶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걸 안 하면 부끄러워해야죠. 그걸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이, 너희가 자라서 해야 할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없다면 그 주일학교는 문 닫아야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불림을 받은 이유는요, 이곳에서 우리가 받은 것을 누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누라고 하신 겁니다. 특히 다가오는 세대에게 여러분은 어떤 기독교, 어떤 교회를 물려주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해외에 교회 몇 개 세웠어. 나는 선교사들한테 그리고 월드비전에 매달 얼마씩 보내고 있단다. 여러분, 그걸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빠와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 살아간단다 라는 복음의 삶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삶의 현장에 선교사로 부르신 우리 주님은, 그분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는 걸, 그리고 절대 실수가 아니라는 것. 아, 미안해, 네가 아니었는데 내가 너를 불렀네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당신이 있는 그곳에 당신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를 이런 곳에,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불평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여기 있게 된 이유가 뭐지? 왜 주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지금으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바로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60 한 해를 맞이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예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가 세워졌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얻기보다 이미 받은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양보하고 오히려 세상 밖에서 당당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베델의 선교사라는 것을 부끄럼 없이 자랑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베델의 모든 권속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 우리의 어린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과 사업들, 일터 위에 무엇보다 새로운 꿈을 안고 우리 베델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위해 하나님 사랑하시는 조국 대한민국과 주님의 마지막 소망인 이곳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위해, 북한의 동포들 위해, 세계 곳곳에서 그곳의 선교사로 섬기는 이들과 이곳에서 섬기는 우리 모두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그 이름을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뻐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두 기뻐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이 시간 주님께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나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우리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선하신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그 이름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목소리 높여 주께서 밝히신 자는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사정을 찬양합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